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또박또박 예쁜 입으로 따라 해볼게요. 그 세대에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흑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글자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알다시피 룻기에 나오는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해 나가는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신앙이 단절된 불신앙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들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사사시대처럼 암울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을 반드시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전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미련한 방법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의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그것을 다 보고 알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기꺼이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배설물, 쓰레기, 허무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레기로 끝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부모가 된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 가치를 잘 지키며 살고 있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그러하였고 바벨론 사건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부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시고 노략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팔리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고 괴로움이 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성경 좀 안 가르쳤다고 설마 자녀가 그렇게 될까? 신앙은 없어도 그럭저럭 세상에서 잘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이 성경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